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원문 내용을 한번 찬찬히 뜯어서 보았더니 좀 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근간에 요한계시록을 쭉 성경 공부하고 있죠. 새벽에. 그래서 6장까지 했는데 내일은 또 7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5장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주는 이야기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이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정말 촉촉히 적셔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편하게 정말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베푸신 은혜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란 말입니다. 다윗의 노래. 이 시라는 의미는 노래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흥이 나고 또 마음에 깊이 있게 임한 것들이 노래가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막 깊이 젖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나의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막 충만하게 젖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노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목자 안에 들어온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양이었고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온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양이 된 적이 있었는가? 이 당시에 이 목자는 양을 딱 사오면은 그 양에게 인을 쳐가지고 이제 뜨거운 불에 인두로 막 지져가지고 엉덩이 같은데 막 인을 쳐서 자기 양의 표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딱 거듭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신단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인침이 있고 그때부터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과 성경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울은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는 바로 왕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고 왕으로 인정해주고 또 그를 따르는 백성이 생기고 또 그의 군대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그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의 형편이 먼저 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사울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행구 사이에 숨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끌어내가지고 막 사울 앞에 가서 우리의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울을 막 세워줬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냥 나를 왕으로 불러주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내가 왕이라는 것을 어디서 인식했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왕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 백성들에 의하여 내가 왕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이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이 인정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백성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계기도 그가 제사를 막 드렸잖아요. 나중에 그 제사는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왜 당신이 제사를 드렸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백성이 나에게서 떠나가고 당신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나중에 이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사울이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도 백성을 의식함으로 그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울의 마음에는 항상 사람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단 말이 뭡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단 말이에요. 이 사울의 마음속에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죠. 왜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냐?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사울은 보면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사람에게도 왕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왕으로 불러주지도 않았고 왕으로 인정을 해주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그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배척을 받고 또 이제 사울이 막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망명을 떠나야 되고 굉장히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정말 그는 왕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냥 그런 형편없는 인간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편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으니까. 눈을 뜨고 형편을 바라보면 오직 절망의 조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나아갔고 그 하나님이신 목자를 발견하고 그 목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 목자로 말미암아 지켜지고 거기서 안위를 받고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을 보면은 이 말씀 안에 그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호와라는 목자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의 모든 부족함이 다 사라지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안식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절대 이런 시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과 같은 형편 속에 있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울의 편에 서고 싶습니까? 다윗의 편에 서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사울처럼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좋은 형편도 오고 막 잘 되고 뭐가 막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다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무엇도 없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핍박을 받고 모든 사람 배척을 받는 그것이 다윗의 길이고 그 길의 선자가 시편 23편과 같은 이런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사울이 받은 그런 복을 사모하고 그냥 껍데기로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그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안식은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이 다윗의 시, 이 시편 23편이 정말 여러분의 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마음, 이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을 사모하고 이 마음 안에 머무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양으로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여기 보면 우리는 원래 흑암의 권세, 사단의 세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날, 이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 값을 지불하여 도로 찾았다, 그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평안은 값을 지불하면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살렘이라는 말이 평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인사말이 뭐 살롬, 살렘이 같은 말인데, 이 평안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 그 뜻풀이를 들어가 보면은 값이 치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값이 지불됨으로써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심판이 끝나야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날 사단에게 속했던 우리가 그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값으로 우리를 사서 그분의 양을 삼았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는 그 공동우리, 그러니까 막 양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가 딱 나타나면은 그 양떼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항상 있었던 그 자기를 불렀던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러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는데, 이 목자는 대목자, 그러니까 큰 양떼의 목자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목동 수준의 목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볼 때 목동이라고 말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한 20마리나 30마리 정도 데리고 있는 그런 목자 말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큰 대목자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그 목동 수준의 목자.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을 다 압니다. 한눈에 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양의 형편도 잘 압니다. 그리고 양과 늘 소통합니다. 항상 소통하고 또 양을 찾아옵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에게 이런 목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다윗이 그 마음속에 만난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 모든 인류를 막 다 통치하시고 그들을 권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매일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작은 신음까지도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그런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너무 그렇게 제 마음속에 깊이 막 스며오더라고요. 정말 그랬구나.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크고 먼 분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가깝고 친밀하고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음성을 항상 들으시고 그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만났었구나, 이런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는데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속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부와 능력과 영광과 모든 걸 다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이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런 진짜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근데 여기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자, 이제 어린 양이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은 양이고 목자는 목자인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분이 우리와 같은 모든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겪으시고 우리를 친히 담당하셨던 우리처럼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목자는 이 어린 양의 모든 아픔을 또 약점을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다 경험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러라. 그 눈물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신다. 그것을 능히 받으실 수 있고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모든 그 목자의 인도 안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카인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카인들이 친절하게. 와일드리가 아니고 와일드리가 아니고 거칠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친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성경 안에 실제로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이게 히브리어적으로 원어적으로 볼 때 이 안에는 카인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정말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 그러니까 어떤 눈물이든지 그 눈물을 흘리는 자를 그분이 배척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그 약함을 조롱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받으시고 그것과 함께 하시는 그런 어린 양이시다. 그런 분이 목자가 되셨으니까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요한복음 10장만큼 잘 얘기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실제로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들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고 또 양떼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목자가 개인적으로 그 양을 알고 그 목자의 마음 안에 그 목자의 지식 안에는 항상 이 양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양일수록 그 마음에 더 많이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거거든.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형편을 완전하게 알고 계시며 나의 부족함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직접 함께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 나의 참된 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요 근간에 말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 같은 인간이 뭔데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넘치는 긍휼로 저를 이끌어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막 마음에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저에게 이렇게 쉬운 일만 있지 않았잖아요. 저에게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모든 어려움, 또 내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내가 말할 수 없는
깊은 어려움도 있거든요.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바닥에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위로하시고 내가 너의 그 슬픔을 아노라. 내가 너의 그 염려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아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물가로 나오너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제가 이 노래를 이번 주에 한 10번쯤 부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님은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의 참된 목자시구나. 이분은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가진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을 직접 아시고 또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양이 어떻게 목자를 찾아갑니까? 못 찾아가요. 양은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와야지 양은 목자를 찾아갈 수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가 양을 계속 불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의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듣는 동안에 이 양 안에 목자에 대한 감각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횟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 대한 감각을 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참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도 그분을 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온전히 우리를 위하는 우리의 참된 목자시고 이 목자는 이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딱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그냥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온전히 내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내 영광과 내 어떤 입술의 모든 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쫙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말입니다. 제 입술에서, 제 설교에서 그 사람을 높이는 말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향하는 이런 마음이 저에게 많이 결여돼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람의 영향을 자꾸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제 마음을 깊이 돌이키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100만 원을 주면서 네 엄마 갖다 줘라. 그럼 이제 제 아내는 제 아들을 통해서 돈을 받았지만 제 아들을 통해서 받은 거지 나에게 받은 거거든요. 나에게. 그러니까 제 아내 마음에는 아들이 없어요. 물론 아들이 전달자지만 오직 내가 있는 거죠. 이 돈을 생각하면 나하고 연결되는 거지 아들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아들은 그냥 전달해 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준 거기 때문에 내가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나에게 종이 크지 않습니다. 절대로. 종이 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커야 된단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커야 되지. 종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이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줬을 거니까. 그래서 중세에 많은 타락한 교회들이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을 가장 가로막는 것이 교회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교회와 종과 교회. 그게 실제로 여러분 중세 캐톨릭 그 교회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읽기를 또 원치도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버리면은 진짜 그야말로 그 당시에 캐톨릭 교회나 교황이 원하는 대로 이 무리를 정치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종과 교회를 통해서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중세 많은 교회들이 다 타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내가 내 아내 앞에서 제 아이들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목숨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더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풍성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날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람에게 빼앗깁니까? 자,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면은 시편 23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목자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 양과 개인적으로 늘 소통하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목자, 그런 목동과 같은 목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은 그에게 크고 먼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를 항상 찾아오시는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여호와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분이 이렇게 나를 먼저 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 이 말은 이제 이것도 이 말을 좀 뜯어보면은 나를 모자라지 않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양식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 목자가 나타나가지고 양식이 없네? 그러면서 그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차비가 없어요. 그럼 갑자기 이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모자라지 않게 실제로 내 삶에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모자란 부분들을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빈주머니를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내 모자람을 아시고 이분이 항상 그때그때 나타나서 나의 만족이 되어주시는 분, 순간순간 나를 돕는 분이시다. 참 얼마나 친절한 주님이십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실제로 유대의 광야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그런 초장이 아닙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초장은 쫙 초장이 막 깔려 있고 흙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유대의 광야는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풀을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우기철에 막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살짝 솟아오른 작은 언덕가 같은 곳에 이제 초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도 막 넓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한 뭐 몇십 평씩 이렇게 초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도 이 언덕 저 언덕에 그 사이로는 이제 골짜기에 이제 강물이 흐르고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항상 양떼를 위해서 양떼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막 잘 먹고 있겠지 이게 아니라 항상 양떼가 다 먹을 때를 생각하고 다음 목적지를 생각하며 그들을 이끌고 있는 그런 목자시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항상 있다 하더라도 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것은 금방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변수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 목자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날 때 항상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나타날 때마다 이 목자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때 맞는 새로운 물가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초장을 찾아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소생이라는 말은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이죠. 이제 정말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이 목자는 이 양을 온전히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이 소생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안식처 속에서 이 양이 소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가 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목자가 그를 위해 준비하신 것을 만나면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이 양은 새로운 힘을 얻고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자고 양이 있잖아요. 다리가 짧으니까 몸통이 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뒤집혀져 있으면은 이제 그 뱃속에 가스가 차가지고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이 양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는 자들이죠.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지고 다윗도 범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제 도저히 그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빠졌을 때, 그때 목자가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더라. 우리는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주의 은혜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실패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으켜질 때, 우리는 그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넘어지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내가 혹시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실수하면 어떡하지? 제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역도 하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하다 넘어져서 심각하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구나. 내가 넘어질수록 우리 주님은 급하게 나를 향해 달려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실 것이며, 또 친히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그분의 넉넉함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소생은요,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충전을 할 때 이렇게 급속 충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요즘은 이제 배터리를 아예 그냥 완충된 배터리로 갈아버리면은, 내가 지금 방전돼 있어도 완충된 배터리로 탁 갈아버리면은 이 전화기가 이제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방전돼 있었는데 갑자기 완전 충전된 이 전화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즉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즉시 소생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바꿈으로써. 근데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떻게 바꾸냐면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리시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찾아온 믿음이 영접입니다. 리시브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의를 주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심으로, 자,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마음인데 이 마음을 버리고 거룩한 마음을 받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지혜의 마음을 받으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예수의 마음을 받으니까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용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비한 이 마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즉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생하여 그리스도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 의의 길, 이 의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길입니다. 이 의의 길은
나의 길이 실패한 자들, 나에게 실패가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는 내 길이 끝난 사람들, 내 길의 끝이 절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긴 그 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길 안으로 접어든 사람은 나의 길을 포기한 자, 나의 길이 끝난 자가 이 길과 항상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더 이상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길을 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의 길이 딱 끝났을 때 그는 예수 앞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가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왜?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길 외에는 나에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길이 끝난 자리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안으로 들어갔고 그 길은 의의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잘못되는 게 두려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정말 온전하게 버려지면 우리에게는 의의 길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길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의 이름이 박혀 있잖아요. 성령으로 인쳐졌거든. 이제 예수의 양으로 딱 인쳐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는 건 그리스도의 이름에 손해가 오는 것이니까 그분은 그분의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사망의 골짜기, 다윗은 그가 죽음 앞에 여러 번 섰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골짜기에서 절대 해를 볼 수 없겠구나. 자, 그런 마음을 여러 번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것이요. 그의 참된 목자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를 온전히 건져내시고, 이건 정말 그의 지혜나 그의 방법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건지심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 블레셋에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다윗인데 저놈이 골리앗을 죽였어. 우리 원수야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수군댑니다. 막 수군댔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바라보는 거죠. 막 다윗이 이제 막 궁지에 몰립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삥 둘러싸여 있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버림받고 이쪽으로 망명 왔는데 여기서조차 이제 그가 잘못하면 오늘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윗이 미친 짓을 합니다.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짓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왕이 다윗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가 거기서 이제 벗어났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 다윗을 구원한 것은 미친 짓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친 짓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미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구원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니까 우리가 어디에 빠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며,
우리의 방법이 없을 때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이 늑대 가운데 가봐요. 그러면 바로 그냥 이 목덜미며 뭐 온갖 다리며 다 물어 뜯겨가지고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이 늑대 가운데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 오히려 막 양이 늑대를 이기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거는 양이 이긴 게 아니라 목자가 나타나서 이 양 곁에 있는 모든 이리들을 제거하시고 제 앞에 주셨기 때문에 양이 무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양이 지금까지 잘 수련한 비법으로 늑대를 때려 눕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타나셔서 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더라.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팡이는 건져내시는 것이, 원수에서 지켜주는 것이며, 막대기는 이제 때로 양을 징계하는 것이죠. 양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고 막대기로 때로 때리기도 하셔서 그 양을 징계하시고 양을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 양을 온전히 원수에게서 지켜내기도 하시고, 또 어딘가에 빠졌을 때 이 지팡이로 건져내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우리를 안위한다. 안위한다는 말이 뭐예요?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그분이 준비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 우리는 진짜 이분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잔이 넘친다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로 주로 쓰이냐면은 이제 물려받는 것, 내가 이 잔을 통해서 이제 높은 사람의 이제 무엇인가를 항상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상속의 의미로 주로 이제 이 잔을 받는다는 의미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는 상을 베푸실 것이고, 또 나에게 그분의 것을 넉넉하게 넘치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원수들의 눈 앞에서 나는 더욱더 나의 하나님, 나의 참된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상속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의 모든 것이 나에게 진짜 철철 넘치고 있다는 이것을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정말 가로막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을 넘치게 만들어주는 자들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나의 잔이 넘친단 말이에요. 넘칠 거다. 한번 보시라.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그런 참 이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게.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시다. 결국 우리는 우리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 주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이 집의 참된 주인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도 이 집 안에서 집이 되고 또 그분의 똑같은 아들이 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 집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상에 앉을 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받는 위로와 여기서 받는 평안과 여기서 바른 상속물과 여기서 받는 모든 지혜로 우리가 이 집 밖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으로 우리 삶에 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선한 목자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나에게 주셨고 풍성하게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분에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충만하게 이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채우고 복되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은 크고 먼 분이 아니라 정말 가깝고 섬세하며 친절하게 나에게 항상 다가오셔서 안으시고 우리를 친절하게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또 복을 누리게 하실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은혜의 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